에스겔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6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에스겔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채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타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꿇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그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산 본향교회의 소중한 다음 세대인 유년부, 초등부, 학령기 아동들과 그리고 또 유치부, 학년전 아동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장애인들인 해냄부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날인데요. 공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선생님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간이 수영장 10m, 10m짜리 하고 그 다음에 6m, 6m짜리 2개 하고 그리고 슬라이드로 내려가는 것 준비했어요. 이것을 설치하고 어저께 아침 9시 30분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교회로 왔어요. 새벽 3시에 와서 물을 넣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9시 되면 24시간 동안 물을 받는 거예요. 쉼 없이.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제가 여기 물을 3군데를 놓는 것을 새벽 3시에 와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딱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업체분도 이쪽에 그 찜질방에서 살면서 새벽 3시에 왔더라고요. 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해도 10m, 10m가 꽉 다 채워지지를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사람이 이 물을 하나 채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여러분 해안의 말리포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신두리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꽃지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거기에서 물을 한번 담궈보세요.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에 그 물들을 채우셨는지, 어마어마한 물들을 우리 인간이 그거 다 못 채워요. 여기 있는 수영장 10m, 10m 하나 채우려고 그 물에 아주 세게 틀어가지고 24시간 해야 여러분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보니까 호스를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물이 화장실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그렇게 틀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위성인 달을 통해 가지고서 조수간만의 격차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생물들, 우리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신비롭고 놀랍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오늘 나가서 이 대지에 이 초록색 그 식물들을 보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간월도에 가서 물수제비 한번 좀 뜨십시오. 병한 이 돌멩이를 던지시면서 물수제비도 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세계 열방의 심판을 얘기하는 가운데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에스겔 3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무리들을 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죽임당한 시체로 땅에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은 이것의 축복의 나라였습니다. 무엇의 축복입니까? 나일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델타 삼각주에 풍성한 그러한 이 비옥한 곳에 이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강을 의지했고 그 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10m, 10m짜리 24시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애굽의 범람하는 강은 얼마나 참 위대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왕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버리세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들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여러분, 그 교만한 땅 애굽,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나일강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완전히 말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완전히 심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흩어지게 하고요. 어느 정도로 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다시 왕이 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애굽에 다시 왕이 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왕은 칭호가 뭐였죠? 바로였어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자 신이었어요.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신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착취를 했습니까? 수많은 노예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도 끌어다가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시간 문제지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가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일평생 이 말씀을 꼭 가르쳐주고 사셔야 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갑에도 넣어놓고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잠언서 22장 4절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갈피 잠시 에스겔 30장 해놓고 잠언서 22장 4절은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까지 같이 가져가야 될 말씀이고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전해줘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겸손과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춰서 겸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은 그 보상은 여러분 여기 wages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월급은 그 하나님께서 대가는 월급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임금은 급료는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환원하면 교만한 그 결과는 교만의 보상은 뭐예요? 가난과 그리고 불명예와 그리고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나온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새벽 3시에 나오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들어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와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에스겔서 30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의 팔을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심판의 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나 다 쓰임을 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한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안 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악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참고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기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불협화음 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심판받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양평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축구를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공을 맞아가지고 눈이 망막이 됐어요. 실명이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못 고쳤습니다. 실명이 됐어요. 이제 못 보는 거죠. 중학교 1학년 14살에 어머님이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졸지에 여동생 2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됐는데 14살인데 밖에 나가서 소년 가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보육원으로, 그때는 고아원입니다. 다 흩어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중학교 이 공부를 16, 18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1970년도, 80년도 너무 장애인들 열악했습니다. 그의 가장 출세하는 길은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우리 시각장애자들에게 안마 시술 속으로 찾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살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는데 헌신적인 과외 여자 선생님 보내주셨어요. 무료로 그렇게 해요. 결국은 그 여성분이 같이 결혼을 하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교에서 최우등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대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아들 1명이 아빠 눈 고쳐주겠다고 미국의 명안과 의사가 됐어요. 아빠는 지금 고쳐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그렇게 명의사가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왜 아빠는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아빠는 나랑 같이 놀아주지 못하냐고 그랬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에 아빠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10시, 11시 불 꺼놓는데도 책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전자책으로 아들의 침대 앞에서 읽어주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서 아름답게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제가 보니까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그 보좌 있는 데에서 법률 보좌로 법률 박사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대학교를 하버드를 가려고 그렇게 정해서 고등학교 때 벌써 그렇게 그 길로 됐는데 못 갔어요. 학점이 모자라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의 엄마처럼 봉사하다. 그 엄마도 봉사하는데 천호동의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그 치마로 그렇게 예배당 짓는데 벽돌 나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다른 대학교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도 고등학교 때서부터 하버드에서 이제 그 우리 장학생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참 안타까워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양로원 가서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에서 도와주다가 TV 사주고 싶다 그래서 봉사하고 고3인데 봉사하다가 TV 사주고 그리고 공부 못 해가지고서 점수 못 해가지고 그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의 그 보좌관으로 그 대통령을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 있는데 안에서 그렇게 법률을 보좌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은 그 이름으로 장학금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올해도 그렇게 주는 대학생들, 청소년들 장학금 그렇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십시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귀한 그릇, 귀히 쓰는 그릇.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왜 해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마지막으로 오면
우리 25절, 26절 마지막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삼고 애굽을 심판할 때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요? 결론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의자시고 나는 그분의 지위를 따라가는 악기요 도구임을 분명히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늘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리라 알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반드시 꺾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시는데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귀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